오후 예배에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느라 또 오후에 자칫 졸릴 수도 있을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더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서 나온 사실이나 그 진리를 근거해서 이제 어떤 결단, 권면, 이것을 강하게 줄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지금 살펴보는데, 앞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느냐? 인간은 죄인인 것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 그 유명한 이신칭의, 죄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1장에서 11장의 내용들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이제 본문의 12장은 앞서 그 중요한 복음, 그 복음에 입각해서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뒤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서 그러므로에 대해서 봤죠. 1장에서 11장에서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그러므로의 영역이라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면은 복음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복음의 정점,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작정하셨는지, 언제부터 그것을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정말로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디모데후서는 영원 전부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사랑으로 구원을 작정하셨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위대한,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가운데에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죄인이었던 우리, 나 자신, 우리 성도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사실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분명하게 그것을 실행하시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몸, 이것은 단지 원어적으로 보면은 육체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것을 포함한 인간의 전 인격, 그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 이 표현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 제물,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짐승 또는 어떤 곡식이나 열매,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치는 것이죠. 희생되는 것입니다. 제물, 여러분들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각을 뜨죠. 죽이죠. 그렇게 해서 죽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모순은 이것은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느껴지지만 역설이 갖는 미학이 있어요. 역설의 미학이라는 책도 있듯이 모순, 때로는 이 모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통찰이나 어떤 돌파구, 이런 것들을 불현듯 깨닫고 또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모순,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너는 뭐 마실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지? 이렇게. 근데 말이 안 되죠. 전 이제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 한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전주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때 항상 들리는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그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커피를 이제 사서 전주에 올라오는데, 저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마시지 않아요. 여름에도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래야 저는 그 맛을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큰 아메리카노를 이제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운전하면서 김포로 올라올 때 뜨겁잖아요. 그래서 조금 식히고자 뚜껑을 열어놔도 항상 마실 때 입천장을 튀는 그런 일들, 뜨거 하고 이렇게 입천장과 혀를 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입천장이 다 되면서 좀 불쾌함과 불편한 마음으로 그 상태로 좀 올라왔던 기억들이 종종 있는데, 얼마인지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제가 어디를 이제 동행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그 안에
얼음 두세 개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봤죠. 웬걸? 그 아메리카노 처음에 마실 때는 일회용기에 담을 때는 항상 식힌다고 식혀도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음을 두세 개 넣으니까 전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머신으로 내렸을 때는 약간 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희석이 되면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 지혜를 제가 그때 배웠는데, 그렇다면은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입니까, 여러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포제일교회 정도 되면은 어떤 문화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를 가실 때 주문을 하실 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점원이 이게 뭐죠? 하면 설명을 해주세요. 얼음 3개 들어가면은 이게 참 먹기도 좋고 좋은 그런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자,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역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돌파구나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독교, 앞서 이신칭의를 말했잖아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 과정도 험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의 논리와 구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갖는 역설이에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상황이 퍼즐처럼 다 꽤 맞춰져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그때 비로소 보여요.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완벽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 재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산 재물이 무엇이죠? 내가 산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건강하게 우뚝 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을 중심에 우뚝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산 재물의 삶일 것입니다. 삶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처럼 산 재물의 삶은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오전에도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렸어요. 오후에도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까? 제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자체가,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그 삶의 자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 일상의 예배가 된다는 것,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으면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이 세대는 이 시대의 풍조, 가치관, 패턴, 스타일, 그것들을 거의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럼 이 세상을 등지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역할을 해야지 절대 이 세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와 분명한 사랑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같은 표현 같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표현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제 옛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그거를 뜻하고, 또 이어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이제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장, 어떤 반복,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그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지만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성화의 과정, 그 삶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삶,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었을 때, 그 중심과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분명히 세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이고,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흘리듯이 잠깐 스쳐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이 아니죠. 오래전에 긍정의 영향력, 이 긍정의 마인드에 대해서 열풍이 일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긍정을 뛰어넘는 초긍정이 소개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연예인 장원영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장원영. 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이 기사 때문에 봤는데 걸그룹인 것 같아요. 연예인인데 이 장원영이 브이로그에 자신이 올린 그 일화를 보고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장원영이 스페인의 한 빵집에 가서 이제 유명한 그 빵을 사려고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신 바로 앞에서 빵이 품절이 돼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 장원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와, 바로 내 앞에서
끝나서 나는 이제 새로 구운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어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긍정을 뛰어넘는 초긍정. 그리고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오락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경기든지 뭔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꼴등을 했어요. 장원영이. 그때 장원영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와, 내가 뒤에서 1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을 뛰어넘은 초긍정.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건강과 연관이 있다 말하고,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또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또 수면의 질이 높아지니까 면역력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긍정의 마인드조차도 이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적 사고, 이게 긍정의 사고를 뛰어넘는 초긍정 영원적 사고라는 신조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젊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됐는데, 초긍정 원형적 사고 물론 유익하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무슨 큰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연관이 있겠습니까? 건강 좋아질 뿐이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적 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힘을 내고 싶을 때,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번으로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이 힘든 상황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원형적 사고, 물론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내가 건강해지겠죠. 뭐 물론 여러 이득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십자가를 분명히 중심에 두고 살아갔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그 자체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회에서 여전도회 하면은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화원, 꽃밭. 그렇죠? 우리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전도회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전도회,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런 이미지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실제로 일상의 삶도 그런 아름다운 꽃다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꽃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또 우리가 여전도 회로 모였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나의 쉬운 방식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붙들고 말하고, 주님을 붙들고 행동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먼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정점, 십자가라고 했죠. 그 십자가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십자가적 사상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모든 회원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든지 우리는 사랑보다는 그 반대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죠? 사랑.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그 삶 자체가 산 제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